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를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분량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후에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웅장한 장면이죠. 근데 바로 한 장을 넘기면은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지만은 잠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또 비교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생겨나는 자만과 열등감들이 우리를 또 한없이 작게 초라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끌고 온 것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힘입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들과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것을 결심할 수 있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고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이 레위기 8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막이 완성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5가지 제사의 규례를 다 말씀드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또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들이 약 10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한 순종주의자였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만큼 순종하는 정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대로 지금 지시하고 또 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의 복식을 착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물로 씻는 정결함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정화가 되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라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복장은 지난번에 한번 그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복장을 입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의식이 있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강한 의식입니다. 뭡니까? 머리에 또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작업이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작업입니다. 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작업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강한데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죠. 그럼 구약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첫 번째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까? 오늘 우리 제사장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붓고 있죠. 또 누구에게 붓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인데 그게 누굴까요? 왕과 제사장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을 찾으면 정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자, 다 찾았으면 읽어보실까요? 답이 나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금 제사장 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더 나왔죠. 왕과 그 다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그 대제사장, 이를 기다린 거죠. 자,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작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띠를 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거 위임식 제사인데 무슨 제사입니까? 자, 속죄제입니다. 자, 위임식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전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제 위임식에 있어서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소개되었던 제사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22절 봅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잇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절차를 보니까 이게 어떤 제사 같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속죄제 나왔고요, 번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제 세 번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화목제 하면은 가슴과 뒷다리를 흔들고 그것을 제사장의 응식으로 주었는데 지금 여기는 뒷다리를 불사르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반 화목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다리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나머지 이제 기타 위임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30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며칠간 합니까? 7일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작업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된다는 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집안도 봐요. 그냥 또 아론의 집안 아니면은 안 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어떤 절차도 거침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7일을 반복시켰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값없이 거저되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끔씩 책을 줄 때가 있어요. 출판사에서 책이 들어오면은 이걸 저 녀석에게 줘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책을 받아서 선생님에게 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책은요, 웬만하면 끝까지 풉니다. 본전 생각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정말 한 단편이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저 받았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반복한다면은 정결한 물로 씻듯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그런 속죄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 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갔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일간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 나서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떤 틀 속에 가두면은 굉장히 힘들죠.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것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훈련. 우리가 군대 생활이 힘든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와 그 속에서의 삶이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힘겨운 나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또한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되면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그런 또 아름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힘겹고 어려운 시간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에 달린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세상과 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36절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우리도 다 준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년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제 7일을 다 보내고 8일째입니다. 8일째 또 제사를 지내요. 또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되는 장로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가지고 오되 이는 속죄제를 위한 예물이죠. 그리고 수양을 가져오되 이는 번제를 위한 예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장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가지고 오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년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소제를 드리기 위한 고운 가루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속건제를 제외한 4대 제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이 8일 날 드리는 이 제삿날. 다시 말하면 이제 드디어 위임식을 거쳐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취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입니다. 그 첫 제사를 위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명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리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집전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7절.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은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죄는 누구의 죄와 그 무게가 동일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와 동일하였죠. 그죠? 지금 여기 아론이 집진하는 첫 제사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죠. 너를 위하여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하라. 동일한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을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게 앞에서 이야기되어졌죠.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전갱이는 씻어서 단잇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7일 동안 반복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8일에 또다시 온 백성들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정말 회개하고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죠. 속죄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속함받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제사 아닙니까? 그 지금 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다음 이제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한 제사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아까 제물을 가지고 왔죠.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얻고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실천을 결단하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8일에 드리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집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를 제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22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장면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 드디어 나타났죠. 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인으로, 어떤 표적으로, 어떤 기사로 나타났습니까? 자,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장면이죠. 자, 성경에는요, 이렇게 불 사르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그 제물에 응답하신 장면들을 쓰시오.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21절.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고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 왕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금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또 그 다윗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불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 뭐 회개의 제사도 되겠고요, 또 어떤 서원의 제사도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도 되겠죠. 그 모든,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바라는 제사, 그 모든 제사에 응답하실 때도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면은요, 이 불로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장면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그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게 시차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을 어겨서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향단의 불은 무엇으로서 그 불을 채워야 됩니까? 레위기 16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향단의 불은 반드시 이 불로서 채워야 된다. 이 수토로 그 불씨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 불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그 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향로를 채워서 성소 안 향로에 향을 태우는 거죠. 우리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어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반드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태우는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다가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그 시연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들이 왜 다른 불을 썼을까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까요? 오늘 중요한, 그러나 너무 흔한 말 속에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분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속에 분별함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미에 보면은 아론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시체를 진 밖에 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 진 밖이라는 곳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가장 저주받은 공간이 진 밖입니다. 그럼 지금 아론은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당한 시체가 가장 저주스러운 장면에 매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론에게 또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 엘라살과
또 이다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나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머리에 관을 썼죠. 금패를 둘렀습니다. 자기의 소임이 있는데 그 소임을 버려두고 자식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절에 가서도 이런 말이 나오면 1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엘라살과 이다멜이 모세가 먹으라는 그 제사장의 제물,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 드린 그 고기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을 이것 또한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두 형제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지고 죽어나갔는데 바로 또 그 뒤에서 또 나머지 두 아들과 아론이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말이야 이걸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었느냐. 그렇게 지금 굉장한 질책과 책망을 하는데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론의 대답 속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내가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좀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두 아들이 죽어나갔다. 내가 자녀 교육 실패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자식을 잘못 길렀으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탈게 받았다. 그런 죄인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재물을 또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 20절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런데요, 이 아론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비겁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아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백성들이 그냥 금을 가지고 오길래 받아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아론이 직접 조각칼로 조각했다고,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비겁하게 발뺌했던 그 아론입니다. 근데 그 장면과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은 아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아론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원망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될까요?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이 죽어서 저주받은 공간으로
매여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답은 8절에서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9절에 답이 나오죠. 아마 독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절 볼게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나 흔한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제사장의 소임은요,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독주를 마시면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룩하고 속된 것,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분별하라.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이지만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우리가요, 분별을 못해서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으라.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16절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속죄제의 제물은요 원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또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 것은 백성의 죄를 내가 같이 그 죄를 함께 나누겠다는 표현으로 행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먹어서 그들과 함께 속죄의 제삼을 같이 받는 그런 어떤 의식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했고 그 노한 음성으로 책망했죠. 그리고 이 속죄제 먹어도 된다는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그 피를 성소에 들려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 속죄제의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먹어야만 했던 속죄제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안 먹었다는 거죠. 율례를 어긴 거죠.
그럼 율례를 어기으면 죽어야죠. 근데 안 죽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율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일인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제물이었죠. 그러나 자식과 형제를 잃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경건하지 못한 상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고백된 신앙의 고백을 통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선히 여긴 겁니다. 모세가 선히 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선히 여겼다는 것이죠.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가 이제 처음으로 드려진 장면 속에서 우리는 2가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로 그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온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장면도 보았지만, 그러나 술에 취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향단의 불을 잘못된 불로 드렸을 때 그들 앞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겐 또 다른 심판이 분명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착오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주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샤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에 쫓겨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